2절 우리 한 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귀한 최송교사님 또 건강한 모습으로 보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최송교사님의 사역과 그리고 자녀들과 하나님 아버지 그 공동체 가운데 주님께서 때마다 시마다 하늘문을 여셔서 영육의 양식을 내리어 주시옵소서. 한국에 또 있을 동안에 우리 두 선교사님 영적으로 많이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또 재충전받아서 다시 사역의 현장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해수자매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평생의 친구가 되시는 귀한 예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시온성가대의 고백처럼 때로는 너무나 힘들고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 같아서 먼 산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으로 내가 너를 도운다,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진다, 내가 너 자녀들을 내가 책임진다. 주님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9월 10월 추천 도서가 있는데요, 그리스도인의 생각사용법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 나오는 이야기로 오늘 설교를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그 산책을 하시던 그 길에 작은 이렇게 시내, 실개천, 옹달샘 이런 것이 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다. 이 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산책을 하다가 그 실개천을 보니까 모양은 참 아름답게 생겼는데 쓰레기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쓰레기를 치웠습니다. 이게 한두 시간, 3시간 이렇게 쓰레기를 치웠습니다. 깨끗해졌습니다.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에 또 왔습니다. 또 더러운 거예요. 이상하게 분명히 내가 어제 치웠는데 또 더러워요. 또 치웠습니다. 다음 날에 왔는데 또 더러워요. 분명히 치웠는데 이 왜 그럴까? 그래서 상류 쪽으로 한번 가봐야 되겠다. 이렇게 물길을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 보니까 그 위에 깨끗한 물이 분명히 흐르고 있어요. 깨끗한 물이 흐르고 있는데 쓰레기 더미가 있는 것입니다. 쓰레기 더미를 물이 통과를 하면서 쓰레기를 가지고 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밑에가 계속 더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 저자인 카일 아이들먼이라는 미국의 아주 영향력 있는 목사님이신데요,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평생에 걸쳐서 좌절하고 피곤한 상태로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고 신앙생활을 해도 마음이 안 바뀌니까, 생각이 안 바뀌니까 계속 부정적으로 보고 삐딱하게 보고 어릴 때 받은 상처를 가지고 말씀을 필터링하고 이렇게 하니까 좋은 물을 받아도, 깨끗한 물을 받아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상한 열매가 맺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생각의 변화가 너무나 중요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책의 주제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무엇을 믿는지를 결정하고, 무엇을 믿는지는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를 결정한다. 그리고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는 무슨 행동을 하고 어떻게 살지를 결정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맞습니다. 생각이 중요합니다. 생각이 잘못되어 있으면 우리가 어떤 영적인 체험을 해도 오래 못 가요. 신앙생활 하신 분들 중에 저한테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성경도 알겠고 좀 알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도 좀 체험을 했으면 좋겠어요. 뭔가 좀 번쩍하는 거, 뭔가 좀 체험을 필요합니다. 영적인 체험이. 그리고 여러분, 어떤 분들은 여러 가지 이렇게 섬김을 하면서 보람을 느끼니까 참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한데 이게 들어와서 우리 생각 속에 꼬여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변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사람이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신앙생활을 하면, 자, 질문을 바꾸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 남편이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감사합니다. 뒤에는 또 다른 의견이 나왔습니다. 소수 의견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변합니다. 사람 변합니다. 우리 중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예수 믿어도, 죄송해요, 지 성질은 못 고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그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저의 말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그럽니다. 우리 주님은 되지도 않는 일을 말씀하지 않으세요. 성경은 리얼입니다. 여러분, 리얼. 성경은 소설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실제로 이루어지는 실체입니다. 실체. 그런데 변화도 안 되는 거 가지고, 불가능한 걸 가지고 변화를 받아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분명히 변화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일 뿐만 아니라 최근에 뇌신경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이것을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어릴 때 내가 우리 아버지로부터 상처를 많이 받아서 제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라는 말은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핑계예요. 사람 바뀝니다. 그걸 이제 신경과학자들이 어떤 말을 하냐면 신경가소성이라는 개념을 만들어야죠. 신경가소성. 많은 실험을 하고 많은 조사를 하고 연구를 해보니까 사람의 신경이 커서도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랑의 공동체를 경험하고, 그리고 좋은 것들을 많이 입력을 하면 사람의 생각이 어릴 때 받은 상처가 아무리 커도 영향력에 우리가 지배받지 않는데요, 그걸 이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경가소성. 여러분,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유명한 말씀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으면 사람은 변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하셔야 돼요. 이건 다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모범생들만이 아니고, 성격 좋은 사람들만이 아니고, 좋은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만이 아니고, 누구든지라 그랬잖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누을 수가 있어요. 상반절과 하반절.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이 가장 선한 것이니까. 여러분, 내 인생에 실패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떠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옆에 막 잘해주고 이렇게 해도요, 여러분 캐리어 망가져봐요. 여러분,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떠납니다. 그때에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분이 계세요. 내가 건강이 안 좋아져도 나를 떠나지 않는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해서 가지고 계시는 그 뜻이 가장 선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뜻을 분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분별하느냐? 상반절입니다. 상반절. 너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을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마음이라는 것이 뭐냐면 하트가 아닙니다. 이건 하트가 아니고 마인드입니다. 마인드.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의 변화가 일어나야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중요한 것은 그럼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바꿀까? 이거죠.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가?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오늘 저는 한 가지만 강조하겠습니다. 한 가지. 그것은 가까이 하는 것에 영향을 받습니다. 가까이 하는 것. 그 책에서는 노출의 법칙이다 이렇게 하는데, 내가 자주 접하는 것, 가까이 하는 것에 영향을 많이 받아서 사람이 변한대요. 자, 이 책에 보면 여러분, 철로 역정 존 버년 목사님 아실 겁니다. 이 존 버년 목사님이 쓰신 다른 책 거룩한 전쟁이라는 책의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마을이 있대요. 근데 이 마을의 이름이 뭐냐면 인간의 영혼, 인간 영혼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마을이 있는데 이 마을로 들어가는 문이 두 개가 있어요. 귀의 문과 눈의 문이 있습니다. 귀의 문을 통해서
인간의 영혼 속으로 뭐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눈의 문을 통해서 인간의 영혼 속에 뭐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뭘 보고 계십니까? 무엇을 자주 보고 계십니까? 무엇을 자주 듣고 계십니까? 그게 우리 속에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귀의 문과 눈의 문에 공통점이 있대요. 그 공통점이 뭐냐면 밖에서는 열 수가 없답니다. 밖에서는 열 수가 없어요. 안에 있는 마을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선택을 해야만 그 문을 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영혼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여러분, 나는 과거의 상처 때문에 내 환경과 내 형편이 이래서 어쩔 수 없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이라도 내 귀의 문을 좋은 것에 열어주고 내 눈의 문을 좋은 것에 열면 우리는 바뀝니다. 우리의 영혼은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0절부터 2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여러분, 말씀 그대로죠. 하나님의 말씀에 내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 눈을 하나님의 말씀에 열어주면 우리의 영혼 속에 그 말씀이 들어와서 생명이 되고 우리의 육신도 건강해진다라는 것입니다. 몇 주 전에, 2주일 전이었습니다. 2주일 전에 주일 저녁에 우리 애들이 저녁에서 우리 이제 아들하고 딸이 있는데요, 밥을 먹으면서 TV를 보더라고요. 드라마를 봐요. 근데 뭐 저는 뭘 보나 뭐 별로 관심 없이 그냥 봤는데 보니까 견우와 직녀 아시는 분 계십니까? 아는 차셔도 괜찮습니다. 견우와 직녀라는 드라마를 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그런가 보다 싶었는데 거실을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 내용에 뭐 악마가 나오고 무당이 나오고 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넘어갈까 하다가 여러분 보실 때 제가 잔소리가 많게 생겼습니까? 안 많게 생겼습니까? 웃으신 이유는 뭐죠? 저 잔소리 안 합니다. 저 집에서 잔소리 거의 안 합니다. 진짜 거의 안 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말을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애들한테, 얘들아, 이건 좀 안 봤으면 좋겠다. 뭐 악마고 무당이고 이건 좀 안 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을 했고 애들이 그걸 들어주었어요. 제가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들어가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보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걸 애들한테 잔소리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73편 28절에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나에게 복입니다. 나에게.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부담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나에게 복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내가 삽니다. 내 영혼이 삽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나의 인생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이 평탄하기를 원하시죠. 우리 자녀들의 인생길이 형통하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다 힘들어요. 여러분, 다 힘들어요. 안 힘든 사람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힘든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이 문제에 지배당하지 아니하고 넘어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없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건 사실은 현실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착해도 다른 사람 때문에 힘들 수가 있어요. 힘들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인생길이 울퉁불퉁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거기에 눌리지 아니하고 이겨낼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지 않고 내 성격대로 내 기분대로 예수 믿으면 어려운 일이 다가오면 거기에 딱 지배를 당합니다. 예수 믿어도 별거 없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을 못하니까 자기 성격대로 자기 기분대로 신앙생활하면요 변화 없습니다. 변화 없습니다. 변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의 인생이 불퉁불퉁해도 평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여러분의 상태,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하나의 리트머스 종이가 있습니다. 가까이에 있는 사람 어떻게 보이세요?
가까이에 있는 사람 장점이 많이 보이세요? 단점이 많이 보이세요? 질문 좀 하지 마세요, 목사님. 여러분, 가까이에 있는 사람 좋은 점이 많이 보이세요? 아니면 나쁜 점이 많이 보이세요? 좋은 점이 많이 보이세요? 오늘은 주일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좋은 점이 많이 보이면 여러분 상태가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자꾸 짜증이 나고 잔소리 해야 될 게 많아 보이고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내 영혼에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 생각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내 생각이 바뀝니다. 내 생각이 바뀌어야 내 믿음이 바뀌고, 내 믿음이 바뀌어야 내 감정이 바뀌고, 내 감정이 뛰어야, 내 심장이 뛰어야 내 행동이 바뀝니다. 여러분, 내 행동이 바뀌어야 그때 우리 인생이 바뀌어요. 인생이,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제 또 다시 가을 시작되면서 여러 가지 양육 프로그램 우리가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성가대, 여러 가지 교육부서, 여러 가지 섬김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여러분들이 성가대를 하고 아무리 여러 봉사를 한다 하더라도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내 성격대로, 죄송합니다, 세게 표현하겠습니다, 내 성질대로 섬기면요, 힘들어요. 나도 피곤하고 주변 사람들도 괴로워.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내 감정과 내 기분이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리심을 받으면서 거기에 반응하고, 기도의 자리에 가서 거기에 반응을 하고, 이렇게 할 때 생각이 바뀝니다. 생각이 바뀌면 믿음이 바뀝니다. 믿음이 바뀌면 감정이 바뀝니다. 심장이 뛰어야 말과 행동이 달라지고 삶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래서 좀 실천하는 차원에서 오늘 두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우리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느냐. 두 가지. 첫 번째는 오늘 추천 도서인데, 추천 도서를 제가 이렇게 읽다 보니까 이거는 그냥 읽고 말면 안 되겠다 싶어요. 이건 내용이 심오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것은 훈련을 해야 되겠다. 훈련. 이거는 훅 읽고 나서 좋은 내용이네, 이걸로 하면 안 돼요.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는 훈련을 해야 돼요. 훈련. 근데 이 훈련은 혼자 하면 힘들어요. 같이 서로 눈치 보면서 좀 애매한 상황을 만들어 가지고 같이 해야 끝까지 갈 수 있겠다.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두 번째 챌린지를 합니다. 새벽 순종 챌린지에 이어서 생각 변화 챌린지, 이 책으로 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3부 예배 드리는 분들에게 참 죄송한데, 이거 제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제가 통계치에 근거해서 100권을 준비를 했는데 2부까지 다 나가버렸어요. 다 나가버려가지고 어떻게 하지 고민을 하다가 이 생각 변화 챌린지는 이렇게 하려고 했거든요. 책을 여러분 나가시면서 책을 현장 카드 판매하니까 책을 사시고, 그 다음에 이게 챕터가 13개고 그리고 프롤로그하고 프로까지 합치면 15일이에요. 15일 해가지고 요약하고 어렵게 하지 말고 한 챕터 읽다가 내 마음에 와닿는 한 문장만 단톡방에 올려서 이렇게 서로 하는 거예요. 온 세대가 지금 같이 하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부부터 장년까지. 여러분, 청소년들이 이 단톡방에 들어있다 그러면 우리 권사님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실까? 그죠? 우리 청년들이 열심히 한다 그러면 우리 장로님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실까? 그죠? 성실하게 하실까? 제가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온 세대가 같이 하면 재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책을 사서 그렇게 단톡방 안에서 문장을 올리는 방식으로 내일부터 하려고 했는데 지금 책이 다 나가가지고 한 주 뒤로 미루겠습니다. 한 주 뒤로. 그래서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이 책을 제가 현장 판매하고, 그리고 생각 변화 챌린지 옆에 다음 주에 여러분 신청하는 형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성함하고 전화번호 다음 주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단톡방 안에서 혼자 하면 책 혼자 한 권 다 못 읽습니다. 그러나 같이 조금씩 매일매일 이렇게 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0월 3일 빨간 날 시작하는 그날까지 끝낼 수 있겠더라고요. 그렇게 우리 생각 변화 챌린지 하면서 내 생각 속에 지금 딱 패턴이 잡혀 있는, 그래서 아무리 좋은 얘기를 들어도 삐딱하게 나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삐딱하게 나가는 내 생각의 패턴을 한번 바꾸어 보는 훈련을 15일에 걸쳐서 저와 함께
저와 함께 우리 온 성도들이 같이 한번 자원하는 분들이 신청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실천해 볼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생각이 바뀌기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해야 됩니다. 근데 성령의 역사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를 해야 성령께서 내 생각 속에 역사를 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얼마나 이게 우리가 원하는 겁니까? 우리는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마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누가 조금만 옆에서 한 소리 딱 하면요, 생각을 지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는 길은 뭐냐면 기도와 간구예요. 기도와 간구.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흔들리는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코로나로 집에서 이렇게 독방 쓰면서 혼자 이렇게 지내면서 한 번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을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을 1장부터 31장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소리내서 읽었습니다. 소리내서 읽으니까 제 마음속에 두 가지 생각이 떠올랐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기도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기도하고 싶다. 말씀을 소리내서 읽으니까 기도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고 싶어지는 마음 들다가 그 다음에 이어지는 생각이 뭐냐면, 여러분들 생각이 났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어색해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 안에서 말씀으로 기도할 수 있는 자료들을 만들어 드리면 훨씬 쉽게 기도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버뜩 들어서 바로 노트북에 올라가서 제가 말씀 안에서 기도라는 것으로 한 4개 정도 지금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 오늘 구역 공과 뒤에 있습니다. 뒷면을 한번 보십시오. 뒷면 안에 있는 거 뒷면을 보십시오. 뒷면을 보시면 오늘은 아가서 2장 10절로 제가 최대한, 예전에 이거 비슷한 거 했는데 그때는 분량도 좀 몇 장이 많았고 그리고 사역 중심으로 기도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는 제가 여러분들을 생각을 하면서 제가 솔직하게 제 기도문을 썼어요. 솔직하게. 하나님, 저 힘듭니다. 저 외롭습니다. 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일어나 함께 가자라는 그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님, 저는 일어나기가 싫습니다. 일어나야 한다는 건 알지만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정말 솔직하게 좀 그렇게 제가 기도문을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거 마음에 소원하는 건 2주에 한 번씩 제가 이 기도문을 넣어드리는 것인데, 여러분 이 기도문을 가지고 집에서든 직장에서든 이 기도문을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세요. 소리내서 읽어보세요. 꼭 이거대로만 하라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소리내서 읽다 보면, 여러분 소리내서 읽다 보면 우리의 심장이 움직입니다. 내 마음속에 기도의 언어가 막 생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도 언어를 붙여서 기도하면 돼요. 그냥 틀로만 잡으라는 것이죠. 아무것도 없이 기도하라고 하니까 어떻게 기도하는지 모르겠어. 그냥 죄책감만 들고 부담만 들고. 아니다. 말씀 안에서 가장 안전하게 기도하고 능력 있게 기도할 수 있는, 말씀 안에서 기도할 수 있는 것들 여러분들에게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가지고 여러분 기도 시간에 가가지고 한번 읽어보고, 산책하면서도 이거 한번 읽어보고, 그렇게 하면서 주님 앞에 내 마음을 털어놓고, 그렇게 하면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옵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어오고 기도의 언어가 내 속에 들어오게 되면 여러분 그때 우리의 생각이 바뀝니다. 내가 바뀌어야 되는데 하면서도 맨날 쇼츠 보고 맨날 정치 보고 뭐 보고 안 바뀌는 것이죠. 당연히 안 바뀌어요. 당연히 노출의 법칙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까이 하는 것이 바뀝니다. 가까이 하는 것. 내 속에 무엇이 입력이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입력이 되고 성령의 언어가 입력이 되고, 그렇게 하면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이상하게 바뀝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면 뭐가 바뀐다고요? 우리의 믿음이 바뀝니다. 우리의 믿음이 바뀔 때 뭐가 바뀐다고요? 우리의 감정이 뛰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고장난 감정이 다시 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울퉁불퉁한 우리의 삶과 우리 가정이 평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넘어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정말 실질적으로,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아니요, 시간 좀 가더라도 찬양 먼저 합시다. 여러분, 주품의 이 찬양 아시죠? 스틸이라는 찬양인데, 주품에 품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이 찬양은 말씀 묵상과 기도에 대한 찬양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거친 파도가 찾아오잖아요. 내가 이길 수 없는 문제가 찾아오잖아요.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을 만나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일어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찬양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성경적인 고백이고 저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려움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제가 감당 못할 너무너무 힘든 사람 저에게 없을까요? 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마음이 원망이 되고 미움이 생기고, 내가 왜 이런 멸시를 받아야 됩니까? 내가 왜 이런 무시를 받아야 됩니까?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이런 억울한 마음이 들고 이렇게 할 때 주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나아갑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면 내 마음 속에 있던, 시간이 좀 지나야 돼요. 기도의 자리에 시간을 좀 보내다 보면 내 마음 속에 있는 원망이 싹 바뀝니다. 다시 사랑해야지. 판단하는 마음이 싹 바뀌면서, 그래, 내가 다시 겸손해야지, 이런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진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들면 할 수 있습니다. 변화될 수 있습니다. 진짜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이 찬양 같이 하고 기도하십시다. 주 품에 품으소서.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의 발로 덮은, 다시 합시다. 주님 품에 저를 품어주시옵소서. 주 품에, 내 팔은 연약하지만 주님의 능력의 팔로 으소서. 능력의 팔로, 능력의 팔로 덮은 거친 파도 날 향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고. 거친 파도, 여러분, 거친 파도가 찾아왔습니까? 거친 파도 날 향해,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여러분, 기도합시다. 기도하는데 우리 3부 예배는 참 여러분 같이 일어나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기도하십시다. 일어나서 기도하십시다. 주님, 제 마음 속에, 우리 인생 가운데, 제 인생 가운데, 우리 가정에 거친 파도가 찾아왔습니다. 거친 파도가 찾아왔습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건강의 문제 여러분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아도 건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 절망과 그 공고함을 여러분 해결할 수 있습니까? 주님,
다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주님, 믿었던 사람들이 떠나갔습니다. 주님, 내가 믿었던 사람이 나를 실망시킵니다. 하나님, 거친 파도가 찾아왔습니다. 주님 저와 함께 하여 주십시오. 주님과 함께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내가 열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나를 일으켜 주십시오. 우리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주님, 내 인생에, 우리 가정에 거친 파도가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귀로만 듣던, 남의 이야기만 줄로 알았던, 다른 집안 이야기로만 알았던, 드라마에서만 있었던 일들이 우리 가정에 일어났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거기에 눌리지 않도록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능력의 팔을 붙들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이 시간 중에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시 용기를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조용히 열 수 있도록, 고요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열고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찬양합시다. 주 품에 찬양하면 성금하시겠습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주 품에 품으소서, 품으소서, 품으소. 주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흔들리는 제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거친 파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주와 함께 나오리니 폭풍 가운데,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 2절 합니다.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주 능력, 내가 주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나 잠잠히 주님의 능력을 믿고 거친 파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 주와 함께, 주와 함께 나오리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거친 파도가 날 찾아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 주님이 내 곁에 계시면 괜찮습니다. 주님이 내 곁에 계시면 나는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다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다시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다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시 섬길 수 있습니다.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비전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할 때 나도 별 수 없지 않느냐, 내가 예수를 믿어도 별 수 없지 않느냐 하면서 내 성격대로, 내 살아온 경험대로, 내 성질대로 나도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느냐라는 생각에 잠겨있던 우리에게 다시 주님과 함께 거친 파도를 뚫고 일어서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이 비전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주님을 붙들고 다시 사랑해 보겠습니다. 다시 주의 이 비전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용서해 보겠습니다. 다시 겸손해 보겠습니다. 다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정말로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느껴지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내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 예수님의 향기를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과 이 비전을 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의 심령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생각을 바꾸어 주셔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주님께서 저에게 맡기신 이 귀한 영혼들 머리 위에, 주님이 귀한 영혼들 머리 위에 정말 믿음으로 살고 싶은데 좌절하고 낙심하고 마음의 고통과 무거운 짐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자녀들 위에, 그리고 우리 백성학원과 총회와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